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148편 한 절씩 교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과 바다의 심연아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 나무와 백향목들아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 때도 말씀을 드리고 다 아시는 것이지만 오늘이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송년 주일 예배가 되겠고 이 주간에 이제 성구영신의 시간 31일 그리고 1월 1일이 다 들어 있어서 마무리도 하고 또 새해 출발을 해야 하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2024년도는 굉장히 암울한 전망으로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또 거기에 따른 또 디플레이션도 있고, 그래서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는 침체되고 금리는 높아져 있고 우리가 그 아래서 신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소비가 현격히 줄어가면서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들은 다 파산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저기 빌딩마다 공실이 얼마나 많은지, 가게들이 폐업하고 문 닫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가게들도 굉장히 많고, 또 새롭게 조성된 아파트 단지라 할지라도 비어있는 그런 상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교회들도 코로나 이후로 예배가 다 회복되지 못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교회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내 편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라고 하는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달려왔어요. 지금 24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편히 되어 주셔서 위기가 변하여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함께 그 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48편 이 시는 가장 처음에 여러분도 보시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를 부르며 시작한다는 점에서 사실은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시들이 다 공통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아마 성경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브라브라브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러는 말로 시들이 다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시. 오늘 시편의 특이한 점은 다른 시들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찬양을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1절에서 4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높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명령이 쭉 연달아 이어지면서 천사들, 또 주님의 군대, 해와 달과 별, 하늘의 하늘, 하늘 위의 물들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의 어투로 찬양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꼭 생각해 볼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마땅히 하여야 하는 일인데, 그래서 그것을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권유나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5절 6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보실까요? 5절 6절.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앉을 때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찬양의 이유를 아주 분명히 밝혀두고 있는데, 여기서 말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방금 위에서 열거한 하늘의 존재들, 천사들, 군대들, 하늘의 군대, 해달, 별, 하늘 위 하늘, 하늘 위 물들, 다 이것을 이제 가리키는 그런 지시대명사이겠죠. 이 모든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하면서 그 찬양의 이유가 분명하게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 두 번째는 그렇게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각각 그 자리를 정해 주셨다. 각각의 자리들을 다 정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세 번째로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그 법에 따라 혼란스럽지 않고 질서 있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런데 이 찬양의 이유를 보면 지금 열거되고 있는 이 대상들에게만 이 찬양의 명령이 해당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사실 이 시는 지금 여기서 열거한 천사들, 하늘의 군대들, 해달별 그런 존재들이 이 시를 낭독하라고 지은 시는 당연히 아니에요. 또 사람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그런 존재들이 이것을 읽으라고 낭독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찬양을 권유하는 노래예요. 그렇다면 이 5, 6절에서 말씀하는 이 찬양의 이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정해진 자리를 주셨고 또 따르는 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한 그런 하늘의 존재들만이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또 7절 이하에서 명령한 이 땅의 모든 만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 안에 포함된 우리 인간, 이 시를 읽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창조된 피조물임에 틀림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자리를 정해 주신 존재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법도를 따라 정말 질서 있게 살아가게 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의 자리를 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너 여기서 살아 저기서 살아 이런 것만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각각의 자리에서 거기에 맞게 살도록 해주셨다, 그런 의미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어떤 중요한 특성을 주셔서 내가 무슨 일인가를 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런 자리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 또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세상에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를 주셔서 그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정해진 인생의 자리를 받은 사람으로서 법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의 명령은 지금 열거한 그런 하늘의 여러 가지 존재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이 찬양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서 6절까지는 그 하늘에 있는 존재들, 천사들, 뭐 하늘의 군대, 하늘 위의 하늘, 하늘 위의 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었다면 이제 7절 이하는 하늘에 있는 모든 그런 존재들을 향해 하시는 또 말씀이에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7절에서 13절 상반절까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봅니다.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과 바다의 심연아 불과 우박 눈과 서리 그분이 명하신 대로 따르는 세찬 바람아 모든 산과 언덕들 모든 과일 나무와 백향목들아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 기어다니는 것과 날아다니는 새들아 세상의 모든 임금과 백성들 세상의 모든 고관과 재판관들아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아 모두 주님의 일을 찬양하여라. 네. 자, 앞에서는 뭐 하늘의 해와 달, 뭐 천사, 하늘의 군대, 뭐 하늘 위의 하늘, 하늘 위의 물들, 뭐 그런 걸 쭉 열거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이제 바다의 괴물. 성경에서 바다의 괴물의 대표적인 이름은요 리워야단이에요. 리워야단. 리워야단으로 대표되는 하늘의 괴물들, 불과 우박과 눈과 서리와 세찬 바람, 산과 언덕, 과일나무, 백향목, 들짐승, 가축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쭉 열거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온 땅에 있는 사람들, 여기 보면 온 세상 왕들, 백성들, 고관들, 재판관들, 또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가만히 보면요, 이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포함해서 말하려고 저자가 창세기에 나온 그 찬양, 그 하나님이 지으신 순서들을 그대로 잘 따라서 이렇게 쭉 열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아무것도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한다. 왜? 앞에서 5, 6절에서 말한 것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고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뭐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한 해를 지내왔다 할지라도 참으로 싱겁고 어려운 해를 지나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 인생의 자리를 살게 하셨고 그리고 지켜야 할 법도를 주셔서 죄악 가운데서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신 이 모든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만물이 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찬양의 대열에 합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13절 하반절에서 그 만물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그 이름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이름이 높으시고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아마 서울
여러분의 집에서는 이게 잘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초임지, 제 목회 초임지였던 단양에서도 아직 문득 이렇게 앞에 펼쳐진 산과 들, 또 하늘에 반짝반짝거리는 이렇게 별들 쫙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참 신비롭고 아름답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구나. 가끔 TV에 보면 여러분 저 우주선에서 지구나 이렇게 우주를 바라보는 사진 영상들을 보신 적이 있죠. 한번 그걸 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세상을 만드셨을까? 근데 그것들이 충돌하거나 뭐 이런 일 없이, 지금 우리 지구만 해도 충돌 없이 이 수십만 년을 이렇게 지구라고 하는 아름다운 개체로 존재하면서 역사의 발전을 쫙 이루어 왔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존재의 의지 없이 그냥 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하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분의 이름이 높고 그분의 위엄이 가득하다,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 14절이 이렇게 첨언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실까요?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주님의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넣고 싶어요. 주님이 그의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니 찬양은 모든 주님의 성도들,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나눔교의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그렇게 높고 위엄이 가득한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이 뭐냐면 당신의 백성을 강하게 해 주셨다. 근데 그 강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의 이름의 높음과 위엄을 또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이 백성을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능동과 수동으로 강하게 해주신다는 표현은 우선 대적에게 지지 않고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강건함을 주시는 거예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환난 가운데 또한 넘어지지 않는, 좀 수동적이지만 넘어지지 않도록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능력과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싸움에 승리하게 하셨다. 예. 사실 제가 아까 앞에서 이 시가 우리가 148편을 보고 있는데 146편에서 150편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일관된 주제가 이 5편의 시에 다 나오는데, 당신의 백성을 강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시편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데, 다른 시들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강하게 하신다고 표현하는구나, 그런 구체적인 설명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 설교 준비자니까 저는 주변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읽어보았는데, 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어떻게 강하게 하시는가, 이것만 보면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 자, 한번 보실까요? 146편 6에서 9절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그 다음 같이 하실까요?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 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계속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147편 3절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6절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 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시다. 14절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149편 4절 하반절 눌림받는 약한 사람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그러니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여기 이 시편들에서 나타난 것을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만물들에게는 신실하게 신의를 지키신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잘 살아가도록 잘 성실하게 돌보아 주시는 것으로 만물들에게는 역사하는 거고, 그럼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기 하나님이 신경을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먼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 억눌린 사람, 굶주린 사람, 죄수, 눈먼 사람, 낮은 곳에 있는 사람, 마음 상한 사람, 불쌍한 사람, 의인, 나그네, 고아, 과부. 혹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계실까요? 그러면 거기다 자기 이름도 넣으세요. 우리까지 다 어떻게 하시느냐? 도우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다시 한번 할까요? 같이 하실까요? 시작. 피조물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도우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강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백성들을 강하게 하실까? 갑자기 짠 나타나셔서 갑자기 막 전리의 손길로 막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요즘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새벽 예배 때 제가 시편 43편을 읽으면서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제가 깨달은 구절이 있어요. 43편 3절을 보실까요?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은 당신의 빛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디모데서에 보면 우리를 교훈하고 양육하고 책망하고 의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과정.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성령으로 그렇게 하신다.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도우시고 이끄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당신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지혜가 포함되어 있는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150편은 이 할렐루야 찬양시의 마무리하는 시편인데요. 보니까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150편 1절 보실까요?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자리를 주시고 법칙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정말 위대한 일,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찬양의 이유들을 좀 정리했거든요. 이걸 한번 같이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좀 다시 알고 정말 찬양의 대열에 합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찬양의 이유들. 첫째, 모든 만물을 창조하여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창조 피조물의 하나이죠. 예. 두 번째, 그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께서 각 자리를 정하여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 그들 모두에게 지켜야 할 법도를 주셔서 죄악을 벗어나 살게 하셨기 때문에. 네 번째,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당신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확신 가지시고 이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아침에 이 찬양의 명령에 순종해서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대열에 다 합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